여름 성경학교 공과 공부교육 동영상 3가 요시야입니다. 이 동영상은 기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기초 지식,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6대 왕.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조금은 참고해야 될 왕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야 요시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한 주 한 주마다 1000번제 해가지고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을 드렸다. 1000번제인데 현실적으로 솔로몬이 1000번을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간다. 모든 직무를 다 수도반 채 1000번이나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간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드린 제사, 그것을 1000번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서 그들을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겠다. 즉 하나님을 위하여서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부와 기와 영광도 이 듣는 마음, 지혜와 함께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이 듣는 마음,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나라를 잘 치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말년에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안타깝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후궁을 700,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혹은 어린 학생들을 위해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은 너무나 귀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선한 왕이 아닙니다. 후궁을 700, 첩이 300,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근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여인들의 섬기는 신을 위하여서 산당을 지어주었고 온 이스라엘이 이방 신전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그의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략 결혼,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목적은 이뤘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입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2개 지파입니다. 이렇게 각각 나누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다. 이에 계획하고 2 곰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둘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19대, 남유대는 20대의 왕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8명만이 선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 S급 왕은 3명이었습니다. 요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만 3명이 특별히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 왕은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의 평가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악한 왕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기록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전에 읽은 말씀 속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 2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만듭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남유다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상 숭배를 장려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역과 반란이 일어났고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다윗의 순수 혈통이 이어집니다. 백성들이 그 악행을 보고 그 남유다의 왕을 처단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의 계보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계보를 지켜주셔서 남유다는 순수 혈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군 요시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8세입니다. 31년간을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8세에 왕으로 오른 배경을 살펴보자면 먼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너무나 오랜 시간 지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가만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므낫세를 다시 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49년 동안을 악행을 저질렀고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풀려난 이 6년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습니다. 그가 55년을 치료하였는데 55년 전부 다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49년간을 행하였고 나머지 6년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아수르에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습니다. 우상을 다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그가 바르게 행하였고 그 뒤에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으로 이어서 즉위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15대였고 아몬은 16대입니다. 근데 아몬은
단 2년만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세자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9년간 그리고 6년 55년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므낫세가 다스렸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으로 자연스럽게 아몬은 세자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악행을 행하자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를 제거한 것입니다. 이후에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의 나이가 8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 그가 8세 때 왕이 올랐는데 어떻게 선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학자들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6년간은 바르게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2년은 아몬이 악하게 통치했습니다. 이 6년의 기간 동안 할아버지 므낫세는 바로 자신의 손자 요시야에게 바른 신앙을 교육했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죽고 요시야가 8세 때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8세 어린 나이 때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오르는데 왕이 된 지 8년 16세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이제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뭐 나쁘게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8세 때, 16세 때 8년 된 지 16세 때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제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 20살입니다. 나라 전체의 우상을 몰아내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산당을 헐고 우방신을 섬기는 산당, 1억 성신을 금합니다. 해달별 점치는 가증한 것이죠. 그리고 아세라를 금합니다. 이때는 미동의 집이라고 아세라를 섬기는 남자 창기들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성전에 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증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인신제사, 몰락이라고 하는 인신제사를 버리고 있었는데 이것도 금합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섬겨서 많은 수의 말을 제물로 바치는 이 행위도 금하고, 솔로몬 때의 이방 여인들이 세웠던 우상 신당을 다 부수고, 그리고 여로보암 때에 세운 베델의 우상도 금송아지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 20세 때에 행한 것입니다. 이 모든 개혁은 북이스라엘의 최북단부터 남유다의 최남단까지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2년 20세 때에 아수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서 조그만 나라들이 독립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리고 신흥강호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위협합니다. 더 이상 유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습니다. 이때를 틈타서 남유다는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약하게 만드시고 다시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18년 26살입니다.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율법책을 보면서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그 율법책을 낭독하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었던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 율법책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배경은, 율법책은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성전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이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율법책을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악한 왕이 율법책을 모조리 태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까봐 율법책을 성전, 성소, 지성소 안으로 숨겨놓은 곳입니다. 꽁꽁 숨겨두었던 율법책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수하다가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최후.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에게 마지막을 주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요시야가 훌다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훌다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요시야가 비록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재앙을 내리실 것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재앙이 임할 것이다고 말합니다.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마지막에 고군분투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시야가 전사한 곳은 무기또입니다. 애굽 왕 바롯느고와 전쟁 가운데서 전사했습니다. 요시야는 애굽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불필요하였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괴롭힙니다. 아수르가 점점 세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 아수르가 예전에는 그들과 적이었지만 지금 신흥강호 바벨론을 견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적은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향하는 것입니다. 정예군사를 모아서 갈그미스로 향하는데 이때 최단 거리는 남유다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 요시야에게 전하고 설득하려 했지만 요시야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의 입장에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신의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남유다를 괴롭힌 나라입니다. 결코 그들을 돕는 것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원한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또에서 애굽의 바롯누구의 정예부대를 막아섭니다. 한판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정예부대와 부딪힌 요시야는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고 그는 화살을 맞고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경험이 없었던 요시야는 난전 중에서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이미 훌다를 통하여서 예언된 남유다의 심판, 재앙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멸망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시야의 이 죽음은 그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는 고군분투했지만 남유다가 저질렀던 큰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게 됩니다. 요시야에 이어서 일어난 왕들 또한 타락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20대 왕 시드기야 땡에 바벨론의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왕들은 우상 숭배를 장려했고 백성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저렇게 죽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